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다 그런 거 많이 겪으셨겠지만은 그 이제 물이 끊긴다. 그러니까 단수가 된다는 공지가 자주 있는 거예요. 뭐 오전 뭐 9시부터 밤 9시까지 단수입니다. 음? 또 어떨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단수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단수 공제가 자주 나오니까 항상 단수 그러니까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이 딱 단수된다 그러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집에 있는 그 물통 그 뭐냐 그 빨갛게 하는 거 뭐 일본 말 비슷하게 옛날 그 다라이라고 그랬는데 아시죠? 다라이, 빠게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물통 세숫대야 뭐 이렇게 하면은 집안에 있는 뭐 크고 작은 것까지 뭐 다 갔다가 야 물 끊어지니까 빨리 물 받아라 그래가지고 다 뭐 물 받고 그러면 이제 정말 여기다가 세숫대야도 조금만 뭐 무슨 통에도 다 그래야 뭐 설거지를 하든 뭐 머리를 감든 아니 머리 감는 거건 어려워도 세수하고 이빨도 닦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찌개도 해야 먹고 물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땐 크고 작은 집에 그거 꺼내 가지고 늘 물을 자주 받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물 받고 또 받고 그럴까? 물이 끊어지니까 그런 거죠. 단수가 된다니까 어떡하겠어요. 오전 9시부터 물이 안 나온다 했는데 밤 9시까지 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다는데 어떻게 받아야죠. 어,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드렸는데요.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어느 것 하나 사실 경중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메시지 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안에 중요한 거 있어요. 구약이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지만 그러나 구약 전체를 이렇게 숲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12장과 사무엘하 7장 이 두 장이 약인과 보아스처럼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약속, 언약의 책이거든요. 카비넌트, 메리트라고 해서 이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데이빗 카비넌트, 다윗의 언약 딱 이 두 개로 사실은 구약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의 후손 시대에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이스라엘 나라 뺏길 때까지가 14대니까 14대 14대로 가면서 큰 이 두 기둥이죠. 어, 그러니까 혼자나 이렇게 큰 숲을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죠. 또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도 있는데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듯이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나라를 눈으로 목격했던 슬픔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선자들 망할 것이라고 예고만 한 선자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직접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참 아픔이죠. 심지어는 그 성전 솔로몬 때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은 못 세우고 솔로몬 때 세웠던 그 화려한 성전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그 속에 기물들을 다 뺏겼죠. 그래서 그걸 뺏어가 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벨사살 왕 이런 왕들이 막 거기다가 술을 먹으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불탔죠.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너무 슬펐죠. 여러분 뭐그 솔로몬 성전도 아닌데 여러분만 이 교회가 다 화재로 불타버리는 것을 어느 날 본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교회가 물론 건물은 아니지만은 그 아픔들 잊을 수가 없겠죠. 예레미야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대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왜? 팩트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때 여러분 팩트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는 저널리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널리즘은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팩트가.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널리즘은. 원래 그래서 저널리즘은 중요한 그 팩트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확한 그 팩트를 전해주는 게 저널리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과도한 이제 해석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죠. 지금 시대는 저널리즘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널리즘이 너무나 많은 이들을 선동하게 하고 그 뉴스 딱 보면서부터 이제 그릇된 판단을 갖게 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저널리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뭐 몇 년도 몇 년도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 메시지, 의도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 막 뭘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토시 하나 빠져 기억 못해도 엄마가 말하는 의도만 잘 이해하면 돼. 그 의도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의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구나. 그 의도를 캐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 거 외우면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가 메시지가 됩니까? 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성경 이해를 하는데 기초 배경은 좋지만은 메시지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도가 그냥 농축돼 있어요. 대조한단 말이에요. 시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계속 대조해요. 시편은요. 1편이 전체 주제고 150편이 있지만은 1편 전체가 주제예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죠. 그리고 그 1편에서 주제를 말하고 마지막 시편 150편 거기서 마치 수미 쌍관처럼 마지막에 딱 이 결론을 다시 확정지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스토리는 없어도 1편이 시편이 말하는 바의 요지고 150편이 말하는 바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의도가 뭐예요? 저주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 받고 살아라. 하나님의 복이 이렇다.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받은 자가 누군지, 무엇이 복인지를 계속해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이쉬, bless is the man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의인 악인. 그래서 이때 의인은 justice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정하고 실수 안 하고 청렴결백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이gur 가운데 청렴결백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면 먼지가 아니라 먼지가 이렇게 수박 저부터. 그때 의인은 그거 아니거든요. justice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righteous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예요. 부족하지만 righteous,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의 개념인 거예요. 악인은 그렇기 때문에 justice의 반대 개념. 저 살인하고 뭐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 의인의 개념과 반대되는 게 악인이겠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50편에서는 이 삶을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뭘까요? 네, 잘하시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게 의인의 삶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호흡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호쿠마라고 그러죠. 미련한 자, 캐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지혜를 가지면 생명을 얻고 우편에 장수가 있고 왼편에 부귀가 있고 지혜를 가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이 있다. 그게 다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들.
다 그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여기서 비켜가는 겁니다. 마지막 1장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해서 31장 현숙한 여인이라는 지혜의 의인화로 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딱 맺고 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구절 예레미야에서 딱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데 거기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 2장 13절 잘 눈으로 봐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그다음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핵심 단어 하나 딱 붙잡으시면 돼요. 같이 입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꼭 오늘 이걸 붙이십시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뒤에는 뭐라고 되냐 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해서 생수의 근원으로 사는 자들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들을 대조해 놓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생수의 근원이란 말을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이렇게 큰 이해를 못 갖다가 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을 때 그때 이걸 알았어요.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마코르란 말입니다. 한번 꼭 기억해 놓으셔요. 정말 좋은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마코르라는 말을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의미도 성경 뭐 읽어나가면서 잘 이해 못했죠. 뭐 그냥 그런 좋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토록이나 중요하단 말인지 그 중요함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단어를 알게 됐고 배우게 됐고 익히게 되면서 너무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할 때 근원이라는 말이 마코르란 말이거든요. 마코르.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코르. 이 마코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파운틴, 스프링, 원천.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생수가 이제 마임, 하임이란 말인데 근원이 마코르라고 그랬죠. 생수의 근원이 마코르, 마임, 하임이에요. 마임이란 말이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마코르, 마임 하면 생명의 물의 원천 이런 거예요. 원천. 중요한 건 원천이에요.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원, 마코르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거기 가서 그때 알게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이 말로 영감 주시고 배우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천이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솟아나옵니다. 그냥 퐁퐁퐁퐁 계속해서 1년 365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솟아나와요. 멈춤이 없어요. 끊임없어요. 이렇게 솟아나는 거를 마코르라고 해요. 마코르. 생수의 근원이다 마코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우기,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1년에 딱 두 번 나눠지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건기, 6개월 동안 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건기가 올 땐 비가 안 와요. 아예 안 오잖아 그냥. 그럼 완전히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이 사는 방법이 뭐냐면 우기 때, 지금이 9월, 오늘이 28일 맞습니까? 오늘 9월 28일이면은 지금은 이제 10월 초 요렇게 지나서가 이제 지금 건기가 끝이거든요. 아마 10월 좀 넘으면은 이게 비가 올 거예요. 6개월간의 건기가 끝나고 조만간 아마 10월 좀 넘으면 비가 올 텐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주일도 비 많이 오지만은 거기 이제 비가 이제 옵니다. 처음 6개월 만에. 그게 바로 이른 비예요. 이른 비. 6개월의 건기를 끝나고 내리는 비, 이제 10월 달. 그리고 3월이나 4월경에 내리는 비, 말코시라고 해서 늦은 비가 한 번 옵니다. 이건 봄비.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봄비가 그게 바로 늦은 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이 기간의 우기 동안에 또 4월부터 10월 달까지 건기 6개월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면 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많은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그 웅덩이를 모르라고 합니다. 모르. 모르는 영어로 시스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곳이 가면은 심지어 저 마사다라는 데가 있는데 마사다에 가도 지하 한 10m까지 이만큼 판 그 모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스턴이에요. 물 저장소.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여기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해서 물을 모아놔야 돼. 안 그러면은 단수가 돼. 6개월 단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물 모아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13절에 생수의 근원, 여기는 이 마코르는 계속해서 물이 생수가 솟아나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생수의 근원을 13절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 버렸다 그랬죠. 응? 버렸다. 어벤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서 계속 물이 좀 엄청나게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세상에 이거를 버려버리고 난 그렇게 안 살아하고 자기가 곡괭이 삽 들고 가가지고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 뻘뻘 가면서 물도 안 나오는데 그런 데가 웅덩이를 팠죠. 그리고 거기다 뭔가 물을 얻으려고도 파고 물을 가두려고도 파는 거예요. 그러나 우기 때 물을 걷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가두면요, 그 물이 석회수 물이 돼요. 가시면 그런 걸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물이 깨끗할 수가 있나요? 석회수 물이 되지. 뽀얀 물이 되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인 그런 물인 거예요. 그거를 2개월, 3개월, 5개월을 이렇게 물을 저장했다고 보세요. 심지어 거기에 벌레들 죽고 새들이 와서 거기 죽으면은 동물들의 사체로 그 물이 썩잖아요. 그 웅덩이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에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가서 독탄 게 그런 게 아니고 웅덩이 모루의 물이 썩어버린 게 그래서 그들이 너무 목말라서 펄컥펄컥 마셨는데 무럭 하고 토한 게 너무 마실 수가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단물로 고쳐줬잖아요. 웅덩이의 물이 깨끗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생존을 위해 먹는 겁니다. 너무 갈증이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특수부대 가서 훈련 받는 데 보면은 막 자기 오줌, 소변을 받아가지고 너무 목마름 그렇게라도 수분을 보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존을 위해서 웅덩이 물이 썩어가고 더럽고 석회수 뿌연 물인데도 그 물을 마시고 이걸로 닦고 이걸로 짐승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웅덩이의 물인데도 너희들이 판 게 뭐라고 그랬죠?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물조차도 가둘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다. 그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계 연결돼 살면 될 텐데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그 물을 여러분 생수의 근원 이 물은 이 뿌여고 석회수 물이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젊은 산에서부터 만년설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은 너무나 신선한 물이고 너무나 깨끗한 물이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시원한 물입니다. 1년 4계절 만년설에서 흘러나오게 계속해서 저 헐몬에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갈릴리에 내려오고 요단강이 되는 거잖아요. 생수의 근원 그 마코르에서 계속 이렇게 얼마나 그 깨끗한 프레시한 워터를 그렇게 나올 텐데 끊임없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근원 마코르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우리 일 남성 여전 한번 원례할 때 2달 전인가 제가 한번 그런 원례에 대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석유 매장량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놀랍게도 매해 2.5%씩 늘었어요.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막 오이셨고 오페크가 뭐 석유 감산한다 뭐한다 마치 나라가 다 망할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전 세계의 그 원유는 다 고갈될 것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놀랍게 지난 30년간 석유가 고갈된 게 아니고 거꾸로 매년 2.5%씩 매장량이 더 증가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도 석유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다 차들이 뭐 전기차도 있지만 다 석유 쓰고 있고 이렇게 많이 쓰면 석유 매장량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 판에 이렇게 석유를 많이 쓰는데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거꾸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석유를 탐사하는 기술이 개발이 점점 되다 보니까 예전의 기술로는 석유 매장량이 뭐 이만큼밖에 뭐 10리터밖에 없다고 봤는데 석유 탐사기들이 요새 막 그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석유 매장량이 10리터가 아니고 100리터, 1000리터, 10,000리터가 된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석유를 쓰는데 놀랍게 매장량은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써도 석유 계속 석유를 무기화시키면 모를까 자체 매장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80년대 600배럴, 6천억 배럴, 1990년대 1조 배럴, 현재는 1조 7천억 배럴로 오히려 배럴 수가 점점 올라갔고 2019년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 사우디에서는 19년에 앞으로 70년을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매장량의 석유를 또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할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열어갈수록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메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고 마코르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뭐 이렇게 된 다 우리의 삶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마르잖아요. 건강도 메마르고 물질도 메마르고 돈도 메마르고 또 사랑도 메마르고 결혼한 지 2년, 5년, 10년, 20년, 30년, 30년 되면 다 서로 간의 사랑도 다 메말라 버리고 모든 게 그냥 메말라지잖아요. 드라이업 해잖아요. 그러나 마코르는 그게 아니고 이 원천 생수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이 블레싱이 바로 이 원천의 축복이라고 해요. 마코르. 계속 가뭄이 오면 여러분 다 강도 말라붙잖아요. 저수지도 말라붙고 말라붙잖아요. 얼마 전에 강원도도 계속 물이 없다고 얼마나 막 물이 없다고 해수욕장도 닫아버릴 만큼 거기 막 해수욕하고 오면 민물로 막 손 씻고 발 닦아야 되는데 그 물도 없어가지고 말라붙잖아요. 하나님의 강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아요. 이사야 58장에 있듯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원천이에요. 원천 마코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했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물이 나오니까 샘이라고 하는 것에 샘 곁에 심은 나무니까 샘은 마코로 아닙니까? 물 나무인데 이 샘 곁에 심으니까 마코로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나무가 1년 사시사철 계속해서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제가 보면서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좋은 구절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의 샘 있죠? 샘, 원천이란 말. 그거를 이해할 때 여러분 저 말씀도 더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뭐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고 저 말이 뜻이 뭡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는 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똑같은 마코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내 안에 그 존재 안에 뭘 갖고 있다고요?
마코르, 원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천을. 이 안에서 계속, 그게 생명의 셈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하임, 마코르 하임. 그 생명이 원천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냥 죄 사함 받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옥 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요 정도의 전제적으로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실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탄은요, 그런 데 관심을 꺼버려가지고 다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나 예수 믿고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예요. 그냥 뭐 믿음 좋으면 좋겠지, 열심히 내면 좋겠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기도, 그냥 딱 이 정도의 삶에서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잘 우리가 그게 눈을 못 떠요. 그럼 나중에 나 이렇게 죽으면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꼭 천국 가겠지, 부활하겠지, 이런 믿음. 딱 이런 상태에서 믿음이 정리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존재가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가 어려울 때 있죠. 인도가 아주 영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 어느 한 인도 신사가 아주 그 좋은 분이 인도 그 농부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을 때. 그래서 이분한테 트랙터를 선물해 줬어요. 거금을 들여서. 트랙터를 가지고 밭 쫙 갈고 농사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 트랙터를 선물했더니 이 인도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트랙터라는 게 뭔지를 한 번도 못 봤고 모르니까 트랙터를 그냥 이 창고 같은 데 넣어두고 똑같이 그냥 나귀 끌고 소 끌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 갖고 밭 갈고 하는 거예요. 그 트랙터를 선물했는데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니까? 아니죠. 저도 잘 못 살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잘 몰라요. 좋은 차를 선물해 줬는데 그럼 타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냥 차고에 넣어두고 그냥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 그냥 차고에 넣어두고 자기가 그냥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죠. 로마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의 마크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무궁무진하게. 그런데 예수의 마크로가 있는데도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꽁깽이 들고 웅덩이 파는 거예요. 계속 내 힘으로.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나? 왜 이렇게 또 이게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삽질하고 있으니까 좀 와서 삽질 좀 도와주세요 하고 늘 기도도 이 패턴으로 못 움직인다. 계속 이 패턴으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질 때 그게 바로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수의 근원 마크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되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그렇게 보여드리니까 생명의 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미 맞고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사망의 그물에서, 그물이란 말은 목퀴시라고 해서 저게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모든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유혹이든 가난이든 사업의 부도든 무슨 많은 일이 있잖아요. 사망으로 만드는 그물, 목회씨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안에 원천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원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트랙터 선물했는데 트랙터 다 가두고 만약에 트랙터 놔두고 또 여러분이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거 하면서 아유 힘드니까 주님 안 도와줍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이 패턴으로 이스라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패턴을 가시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연결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혼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두 명이잖아. 그런데 부모를 떠나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인데 하나가 되죠. 이거 에카드라고 합니다. 응? 하나 되는 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그 에카드란 말이 유일하다, 하나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원래 신앙이라는 거는 결혼 자체가 하나죠.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이 다른데 일체라는 게 그게 에카드를 말하는 거야, 하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 포도나무잖아요. 나는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지만 내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나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 나무에 얹혀져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돌감람 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을 때 나는 돌감람 나무지만 내가 그냥 참감람 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받아서 그게 같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게요. 자, 이 구절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거기 보시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죠. 여러분, 웅덩이의 물은 맑을 수가 없잖아. 여기다가 다 웅덩이 파서 석회수와 같고 물이 그냥 흐릿하고 물이 미직지근하고 거기에 온갖 먼지와 잡단 것 끼고 벌레 죽은 것 둥둥 떠다니고 웅덩이의 물이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터진 웅덩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어떤 물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이에요. 이게 뭘 말씀합니까? 이게 바로 마코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 파운틴. 요한에게 보일 때 마지막 얼마나 물이 맑은지 여러분 저 산속에 들어가면 물이 그냥 막 영롱해.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런 물 보셨죠? 계곡 깊은 데 가면 수정같이 맑은 시원하고 맑고 영롱하고 아무리 벌컥벌컥 들어마셔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시원한 물, 그 수정같이 맑은 그것도 물이 아니고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로 강이 마코로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참 마코로, 생명의 마코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물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와야 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명의 강물 흘러넘치네. 참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보좌로부터 막 흐르는 거예요. 막 흘러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게 마크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 물이 흘러내는데 그다음 맨 마지막 노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저게 무슨 말입니까? 길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고 일하고 가정하고 육아하고 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길의 그 가운데 한가운데 저 보좌에서부터 원천에서 흘러내는 그 생명수에 닿기만 해도 사람을 살려낸 저 물들이 길 가운데로 다 흘러서 적셔지지 않는 곳이 없더라.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흘러낸 저 원천의 축복의 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다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웅덩이를 파는 이러한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강좌위에 생명나무 있죠. 12가지 열매를 맺죠. 잎사귀는 만굴 치료하는 그 치료의 약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여기 돼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저게 바로 마코르란 말이에요. 솟아난다고 그랬죠, 계속.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아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우리들 마음속에 펑펑펑펑 샘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네.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의 생수가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준 그래서 영생하도록.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바로 마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12달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존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트랙터 선물했는데 트랙터 다 갖다 두고 여전히 또 꽃갱이 들고 직장 가서 또 웅덩이 파면서 힘드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 이 방식의 패턴을 끊어내고, 오늘 포인트는 원천의 복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뭘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뜨고 여러분 안에 원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뒤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뒤에 보면서 마칠게요. 여기에 그 노란색 보세요. 시편 36편인데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그랬죠. 저 복락의 강물이라는 것도 뭡니까? 마코래요. 근데 저 복락이란 뜻이 뭐냐면, 저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저 복락의, 한글로는 복락이지만 저 히브리어가 에덴이야. 에덴. 에덴의 강물이란 말이에요. 에덴의 강물.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마라있음을 마시지 말아요. 에덴의 강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강물을 마시고, 그 다음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뭐라고요? 원천. 제가 오늘 저 원천이라는 거 가지라 했죠. 웅덩이 파지 마셔요. 여러분, 웅덩이 파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땀 흘리고 그냥 곡괭이질 하다가 끝나는 거 인생. 그 곡괭이질 하다가 돈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애들 잘 키워야 돼, 매일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 되면 결국 나중에 터진 웅덩이가 되고 그냥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아 예수 믿으면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걸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있죠. 한 시내가 있어. 이 시내란 뭡니까? 나하르라고 해서 1년 4계절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메말라요. 이스라엘은 와디라는 게 있어가지고 건기 우기가 되면 말랐다가 물이 흘렀다가 이런 길이 있는데, 와디 같은 게 아니고 시내 나하르는요 1년 365일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건기 우기가 없어요. 왜? 원천이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한 시내가 있는데요. 거기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뉘어 흘러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나뉘어 흘러라는 말은 큰 강물이 본류가 수많은 지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큰 강물이 많은, 마치 실핏줄 있죠. 몸에 실핏줄처럼 수많은 지류들로 돼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여러분이 출근할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삶을 뭐 할 때, 모든 구석, 실핏줄처럼 그게 다 나뉘어 흘러서 아까 길 가운데 흐르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도 메마르지 않도록 저 본류, 원천만 메마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나뉘어 흘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적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존하신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기쁘게 하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길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게 이길 수 있는 힘. 이삭은 우물을 뺏겼어요. 여러분, 2번이나 아시듯. 우물은 그 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2번 사업 망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스타트업 2번 했는데, 사업 2번 했는데 2번 다 말아먹었어. 2번 다 뺏겼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좌절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우물을 2개 뺏겼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굴하지 않죠. 이삭이 우물 뺏기고도 여유가 있는 게 여러분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왠지 아셔요, 여러분? 우물 2번 뺏기고도 이삭이 이렇도록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이유는, 이삭은 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코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파면 다 우물이 될 걸,
자신 안에 원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 2개를 뺏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 사업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망했는데 또 망했어. 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럴 텐데 원천을 가진 자의 복이 바로 이삭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9월의 마지막에 여러분 원천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버겁고도 힘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자격 공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원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삶을 살아서 이제는 원천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메마르지 마시고, 찬송 메마르지 말고, 기도가 메마르지 말고, 말씀도 메마르지 마시고, 아멘. 물질도 메마르지 마시고, 건강도 메마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원천의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 되지 말고 원천의 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사계절 넘쳐 흐르는 원천의 복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메마름이 없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원천의 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되어 주시도록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원천의 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오, 그런 놀라운 영적 마코로의 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물된 동산이여 물이 끄는 샘이여 메마름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원천의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원천의 복을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원천의 복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넘쳐나네, 넘쳐나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교우들, 성도들 인생 가운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되 그 웅덩이조차도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이 헛되고도 헛된 무너지는 인생, 찢어진 그물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원천의 복을 가진 자가 되고 영적인 마크로 샘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1년 12달 늘 메마름이 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메마름이 없는 물된 동산이 물이 끊어지는 샘과 같은 충만하고 복 있는 삶, 원천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